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답답하여 짜증이 나더라도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다. 답답하여 짜증이 나더라도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플랜과 의지를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세를 거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잠시 대화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딱 두 구절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던 이 답변이요, 이 모세의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도 어찌 들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거절에 대한 아픔,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도 내 말을 어찌 들으리까 듣지 않겠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또 다른 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바로에게도 반드시 또 거절을 당할 건데 뻔할 건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단정을 해버려요. 모세 자신을 단정을 해버립니다. 모세 자신을 뭐라고 단정해버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더딘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천천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단정해버립니다. 이 12절의 모세의 단 한마디는요, 모세 사역 초기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모세 사역 초기의 어려움과 거절에 대한 상처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세 번의 거절과 실패를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입이 둔한 자신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모세의 사역의 초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호렙산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고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둔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두세 번 가서 반복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말 못하는 모세에게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된 거절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거부를 당했는데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하나님께 뭐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화도 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이 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데 내 말이 너무 어눌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12절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감정, 거절에 대한 상처, 또 다른 큰 거절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이 말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근데 그 약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딱 돌 때 이 내레이션이, 우리 연극을 보면 내레이션이 딱 말하잖아요. 이 내레이션이 13절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최종적이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거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모세가 짜증을 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같이 세워서 같이 쓰시는지만 아론만 쓰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써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였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하라고 하면 짜증나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 약점을 언급하면 더 짜증나죠. 심지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또 하라고 하면, 또 한번 해보라고 하면 더 짜증나죠.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쓰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하세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죄책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수 곁에는요, 위대한 코치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위대한 코치는 그 선수를 잘 알죠. 그 선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인가요? 진짜 모세가 말이 둔한 사람이라면 그 둔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둔한 말을 가지고요. 모세가 말이 둔한 사람이었다면, 체력적인 말이 둔한 사람이었다면 40년이 흐른 후에요, 그는 명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뭡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말씀은 다 암송하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거절당한 것으로 나는 스스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또 내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짜증에도요, 우리의 분노에도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명령하시더라도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짜증내고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의 입술을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짜증날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하고 어눌하고 약점이고 또 실수하고 거절당할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나도 답답합니다. 라고 항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단정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이 둔하다라고 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이 순간,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밖에 우리 자녀가 되지 않나 보다, 나의 비즈니스도 나의 하는 직업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최종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상처도 주 앞에 드리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